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김성호 소장님 또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오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우리가 늘 주일 때마다 하긴 하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앞뒤 좌우에 한 번 더 좀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소장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하는 인사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오후에는 사랑합니다. 예, 오후에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 주시면. 남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디 성경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예,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맞지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니. 자,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정체감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와 관계되어져 있느냐? 그냥 하나님 세상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자, 오늘 우리 그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앞에 있는 그림.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한 몸이에요. 몸. 예? 하나님하고 몸인데 지금 하나님의 가정 설계가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주님 사랑교회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 공동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에 공동체. 이 말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성 여러분 우리 결혼 안 하셨죠? 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준수하구나. 네, 우리 두 분이 찬양 인도하는데 두 분 다 결혼하셨어요? 예. 얼마나 이 목소리가 그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습도 너무 준수해요. 그런데 결혼했기 때문에 더 준수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여러분 너무 멋져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니 제가 이제 이것을 풀려면은 책 한 권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책에서 거의 400페이지 정도의 책으로 풀어놓은 내용인데 책을 제가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읽고 오후에도 읽었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가만히 보면 15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해놓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이 되어지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또 노래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굿 파트너예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굿 퍼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한번 불로 확 받아서 혹은 은사가 있어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혹은 죽은 자도 살리고 방언도 하고 이것도 성령의 은사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사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몸은 땅에 있지만 실제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하고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범죄함으로 이런 신성을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고 육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육체로 향하고 있던 육체만 남아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글자로 된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영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실제는 그냥 현실이고 그냥 실제인 것 같지만 이보다 더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자, 예를 하나 들면은 저는 이 12주 과정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착 풀어내려 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급하긴 한데, 자, 말은, 선포하는 말은 현실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은 최소한 한 5시간 정도는 해야 이렇게 좀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이십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육체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이게 영에 속한 언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데, 자, 이 말은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빛이 있어라. 아까 빛이 비춰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비춰라 하시니까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은 원자와 전자가 이 과정에서 아주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잃어버린대요.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 여러분, 이 무한한 우주, 이 우주의 주인, 우주를 만드신 이분이 지금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비추라 할 때에 뭐지? 이건 뭘까?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좀 더 하나님의 에너지를 좀 잃어버린 상태에서 조금 이게 잃어버린 상태에서 보여지는 게 빛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은 사실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햇빛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빛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빛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그래서 이 빛 때문에 넷째 날 지으신 해와 달과 별, 그래서 해는 발광체가 아니래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해는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졌는데 빛 에너지를 받아야 이 수소와 헬륨으로 된 이것이 빛을 제대로 반사를 한대요. 빛을 발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그냥 빛을 통과하는 그런 물체일 뿐이지, 그런 성격의 물체일 뿐이지 발광체가 아니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이 빛 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이 모든 거, 이 전파를 통해서 모든 거 만들잖아요. 모든 것이 빛으로 왔어요. 이 전기가 발견되고 이게 에디슨이 이것을 다 발명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빛은 온 세상에 엄청난, 여러분, 이 땅에 전기가 딱 끊어지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암흑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파트에 물이 안 나옵니다. 전기, 엘리베이터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다 근원이 빛으로 말미암아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빛이다. 그런데 제가 빛 이야기 하다가 하도 저는 빛 이야기를 이번 학기 내도록 빛에 관한, 이제 제가 지금 3번째 책은 광합성이란, 생명의 광합성이라는 책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빛 이야기하면 이제 거기에 꽂혀갖고 계속 지금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라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그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만물들이 다 만들어져라. 바다의 생물들, 공중의 새들, 입으로 선포할 때,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입술에 열매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아주 약자 네, 5글자를 말씀드렸죠. 자, 뭡니까? 예, 사미겐, 예, 겐, 예, 투감. 참 말도 어려워요. 근데 자꾸 이걸 기억을 딱 하게 되어지면 이 안에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쫙 풀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미, 괜, 투감. 오늘 요거는 조금 간략하게라도 꼭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사랑스러운데 자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에 저는 미운 털이 박혔어. 볼 때마다 미운 생각밖에 안 나. 그런 말 안 하고 싶어. 우리 느낌이. 사람마다 오는 느낌들이 있잖아. 너무나 사랑스럽다. 근데 왜 주는 거 없이 미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지나가다가 그를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호감을 안 가지겠구나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좀 이렇게 풍기는 것이 그럴 때에. 그래서 저는 그럴 때에 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덮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 미워하면은 그 사람 안에 미움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움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 없어서 이런 거는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웁다. 저 인간 정말 미워. 내 말 한번 들어봐. 밉지. 안 되지 저래갖고 말이 되나? 그러면서 미워해. 내 말에 동의하지. 같이 미워하자. 이런 마음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미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운 털이 박힙니다. 그러면 미움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미운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들, 쉽게 표현하면 사랑의 정원을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정말 미움과 불평이 많은 곳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랑의 정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그림은 나중에 좀 비춰놓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오늘도 말씀 듣고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많이 있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자신을 향하여 괜찮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할 수 있어. 지금 쓰러져도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격려해야 합니다. 너무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넌 아직도 이거밖에 못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더 달려. 더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주의에 빠지고 할 수 없는 것에 도착하려고 너무나 큰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보면은 지치고 탈진했어.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남자만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다. 그 다음에 자,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입니다. 아이고, 여자도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지 뭐 조금 덜 공평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계속 인권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이름 때문에 가장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좀 잠이 좀 올 듯 하면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주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굿 파트너 교실을 진주에서 많이 했습니다. 굿 파트너는 굿 퍼슨이 되어야 굿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결정되어집니다. 또 거꾸로 네가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를 보면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관계는 우리 굿파트너 만나고 싶죠? 그럼 여기 다 결혼 다 하신 분들밖에 안 계셔요? 예? 총각도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이거 미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굿파트너 교실을 미리 배우고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굿 퍼슨이 되는 것은 내가 참 좀 소양을 갖추고 교양을 갖추고 좀 인격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은 누가 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노력조차도 안 하는 경우는 또 더 문제죠. 그죠? 그런데 그럼 나는 굿 파트너가 되어야지. 아니야, 결혼 전에 있는 사람 나는 굿 파트너를 만나야지. 나의 떨어져 나간 갈비뼈는 어디매에 지금 표류하고 다니나. 내가 여기 멋진 모습으로 여기 있는데 내 갈비뼈 찾고 있죠. 지금 결혼 미혼인 총각은 이 또 자매들은 다 결혼했나요? 내 갈비뼈의 주인은 어디매에 있나. 그러면서 우리는 굿 파트너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굿 파트너가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굿 파트너 교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굿 파트너 교실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파트너 만나나.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전화해갖고 몇 상 접수됐습니까? 뭐 결혼 소개 상담소인 줄 알고. 그래 이제 물론 그런 오해도 있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회복 학교 혹은 회복 세미나 이렇게. 그래서 그 회복 학교 혹은 회복 세미나는
본질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본래대로입니다. 본래대로. 어떤 본래대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목적 그대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being in becoming 본래대로. being in becoming 본래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대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대로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본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평화요. 회복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인데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하여서 아우성치고 있어. 우리의 후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독에 걸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탱천해 있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교회 안에도 똑같다면 천국 가는 거 티켓만 하나 딴 거 외에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어떠한 영적인 성숙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성숙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냐? 크로스웨이도 하고 무슨 성경대학도 하고 막 계속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지금 이게 행복 나눔 축제예요. 이것이 성령님 여기에 임하소서. 이것이 행복한 삶의 길이요. 이것이 영적 성장이요.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디 있나? 딱 결론이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여기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구원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까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하나님 내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예,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나에게 오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히 채우소서. 우리가 이런 초청하고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도 늘 필요하고 또 나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지금 제가 왜 이 가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정보가 홍수 시대.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독교 안에 있어도 온갖 건강한 가정의 비결, 부부 대화, 행복한 온갖 것이 다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법들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핵심으로 딱 가서 본질 안에서 이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고 또 체험받고 또 체험받고 이건 계속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쓰고 오늘 다 배터리 다 달았어. 그러면 또 충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충전을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이 충전 코드를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접촉하는 시간. 그래서
30초 접촉. 30초. 모든 순간에 자, 주님,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 먹었다고 해서 점심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오늘 큐티 했다고 해서 내일은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만나는 날마다 먹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의 빛을 흘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지금 여러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옆에 조금 곁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코드를 꽂아서 충전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딱 오늘 여러분이 오전 오후에 딱 충전하고 나면은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돌아가는 순간에 남편이 내 뚜껑을 열리게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인격의 변화는 충만한 지속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속적인 충만함.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접촉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것이 나에게 또 흘러와요. 그리고 내가 바쁘게 일하고 바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상사가 오늘 상당히 내 머리를 아프게 하네 하고 짜증이 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 하고 30초 임재 30초 임재. 여러분 제가 왜 30초 임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고 맨날 외쳐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만큼 우리가 편하고 행복한데 그거는 무거운 짐이 아닌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미운 사람은 별로 안 만나고 싶어. 그리고 까다로운 상사도 안 만나고 싶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일관계로 맺어진 사람하고는 별로 여기서까지 만나갖고 업무 이야기 그만합시다. 아버지가 사장인 회사에서 아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냥 토요일에 전화를 했어. 아버지 근무 시간 외에 전화하지 마이소. 딱 이래. 그래 이 아버지가 막 열이 이만큼 나가지고 저한테 상담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영향이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 사랑하는 사람은 봤는데 또 보고 싶어.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연인 같은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인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은요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신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집사고 회장이고 뭐 내가 맡은 것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거 왜 내 혼자 해야 돼? 나 어디 갔어? 저 봐라 뺑실하게. 응?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막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인 관계라면 이 안에서 날마다 어제 우리도 세미나 할 때 어떤 권사님이 나 왜 이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 왜 이래 좋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래 좋노? 사랑에 빠지면 정말 좋아요. 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주님께 물어보고 탈선하면 안 되지. 이런 뜻이 아니고 일의 관계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에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연인이 되라고, 신부가 되라고. 이 결론을 먼저 말씀하면 여러분이 또 깜짝 놀랄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DNA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정 설계 중에 자, 아담이 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결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1장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창세기 전부 1, 2장을 거쳐오면서 결혼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자,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을 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결혼의 완성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결혼이 완성되어지고 그때부터 영원한 허니문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시작돼요. 그런데 인간의 시작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 안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 안에 아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런데 이 아담 안에서 여자를 빼내기 전에는 아담 안에 여자의 DNA도 같이 있었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인데 둘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비뼈 빠진 남자가 저 위에 있는 저기 남자라고 적혀 있는 저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 빠진 남자예요. 지금 여기에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지면은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정말 영의 세계는 신비합니다. 자, 1 플러스 1은 2지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풀려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본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남자에서 둘이 남자와 여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래대로 처음에는 한 사람 안에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에덴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례하셨죠. 주례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1과 1이 합쳐졌는데 또 1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다. 여러분, 결혼한 여러분들은 하나 맞습니까? 하나죠. 예.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어떻게 하나고? 이건 너무 갈등이야. 너무 다른 게 많아.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속았는데. 여러분, 속았죠? 안 속은 사람 있습니까? 예? 이 중에 결혼해서 안 속은 사람 있습니까? 똑같아.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보다 더 이상이야. 그런 분 있습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해? 네? 이렇게 볼 때 너무 멋있었는데 그냥 우리 모습 생긴 모습 이대로 열어놓으니까 별 매력이 없어져. 여러분, 이 안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바깥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쁜 매력, 잘생긴 매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진짜를 찾지만은 그건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들어요. 우리는 영원한 본질 가운데서 이 놀라운 신비가 결혼인데 이 비밀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결혼 부부 관계는 지금 딱 여러분과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옆에 화살표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결혼하신 쌍쌍이 다 따로 있지만 지금 이 교회는 교회는 두 사람의 우리 형제님의 이 결혼이 교회 전체의 결혼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경의 비밀은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깊어지려면은 이 결혼의 원리를 비껴가서 깊은 본질을 결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결혼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감될 때 결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비밀이 뭐냐, 여기 보십시오. 밑에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한 몸이죠. 피로 값주고 샀죠. 예. 지금 자 옆에 삼위 공동체와 이퀄 똑같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부부 공동체. 이거는 이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렇게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내 이야기,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 이 비밀은 엄청난 것이다. 지금 바울이 편지로 썼지만은 만약에 말로 했다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너희 부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상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원리로 가정을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신앙생활 따로따로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목회는 여러분이 지금 다 목회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남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DNA를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남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남성됨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굿 파트너 교실을 할 때에 항상 외치는 몇 가지 이제 선포문이 있어요. 제일 처음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감만큼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로서 독특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편과 아내 지금 옆으로 조금 더 가가지고 보면 이 남편과 아내 부부 공동체가 다시 오른쪽에 원 안으로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원 안에 한 몸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가운데 있는 것과 저것과 다 연결해서 제일 중간에 누가 들어있느냐? 예? 부부 공동체가 들어있죠. 예. 이 부부 공동체가 전체로 다 치면 무슨 공동체라고요?
신인 공동체예요. 신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 같아도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 한 몸. 그래서 자, 저쪽에 이제 신인 공동체로 다시 한번 봅시다. 오른쪽 저쪽 위에 보면은 지금 신인 공동체가 어떤 질서로 유지되어져야 하느냐면 이거는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산이 3개 있어요. 아이고 기분 나쁘게 아내가 왜 제일 밑에 우산이냐? 여성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아이고 성경에서 복종하라 그러더니 또 거기다 제일 밑에 또 갖다 놨네. 예? 예? 질서. 아, 정상입니까? 예, 정상입니다. 예, 정상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보호의 우산입니다. 아내가 공부도 더 많이 했어. 아내는 박사라. 아내는 믿음도 좋아. 영적인 것도 영성이 보통이 아니야. 남편보다 훨씬 나아. 자,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예, 성경은 그래서 남편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 자, 이게 남편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 이거 유감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래도 없습니까? 예? 이래도 예,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 자, 이거 우리 옛날부터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딸 낳았다고 우리 엄마는 구박받고 또 딸이라고 6째, 7째가 아들 6명 낳고 7째 딸인데 섭섭하다고도 남편이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예,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웃기는 세상. 예, 여성들을 학대했던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을 많이 학대했습니다. 자, 제가 이것까지 다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왜 여자는 또 복종을 해야 돼? 순종도 아니고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되도록이면 복종이라 말하지 말고 순종이라고 쓰면 조금 부드럽지 않나. 그래서 온갖 사전과 성경적인 것을 다 찾아봐도 이거 오베이 복종이에요. 복종. 그래서 복종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에 대한 여성 특강을 딱 하고 나면은 모든 여성들이 복종이란 거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나는 기꺼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잠깐만 요 이야기를 잠깐만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을 성경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할 때에 배필이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제르, 히브리어. 그런데 이 에제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구약에 21번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8번의 단어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쓴 거예요. 그는 나를 돕는 자시라. 내가 고난 중에 죽게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도움이 되셨도다. 도움. 하나님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이 에제르는 신적인 용어예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에제르를 거기에 딱 이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짓는다 할 때, 배필을 짓는다 할 때 여자를 칭하여 말하는 그거 2번 외에 또 한 번이 뭐냐면 군대가 완전히 패전 위기에 있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탁 달려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때에 그것을 또 에제르. 장로님 어떻습니까?
에제로. 이건 신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이건 구약에서는 에제로인데 신약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신약에 이건 옛날에 계시록 그 뮤지컬 할 때도 파라클레토스. 예. 성령. 예.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 여러분 도우는 자 가장 가까운 데서 자기를 표현하지 아니하면서 도우는 자 있으면 별로 없는 듯한데 없으면 너무나 표가 나는 자 에제로.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에제로들입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건져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구원자, 구원의 동반자. 자, 이제 이거는 여성 특강이 아니라서 요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딱 지으시고 여성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느냐면 와 막 히브리어로 막 손을 이렇게 물고기가 막 손살같이 빨리 달려갈 때 흔드는 것처럼 그 단어는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여자를 짓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는 다른 것도 했어.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할 때 이 뜻 안에 이 히브리어 뜻 안에 오 대박이야 대박 100점이야. 여러분 이 땅에 딸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오 100점 대박 만점이야 만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감 오늘 투감 감이 2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감탄이 바로 그거예요. 오 놀라워, amazing, very good, amazing, 너무나 놀라워. 하나님이 여성을 짓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를 다 읽어봐야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하여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얼마나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잉태되어지고 여성을 통하여 그 손에서 양육되어지고 여성들이 초대교회를 많이 가정교회를 세워서 여성들의 역할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복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 정도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복종해도 괜찮겠습니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성이 복종이 어렵습니까? 남성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어서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들 이거 어렵다고 투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성은 가정의 성령과 같아요. 여러분 여성이 가정 안에서 역할, 남자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표현된 존재예요. 삼위 존재가 이 가정 안에 있으려면 여기에서 또 가족이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났어. 와, 이 삼위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험과 티와 또 안 봐도 알지요? 하도 가정에 달되면 많이 안 했습니까? 험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예? 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함이 혹시 많다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족 안에서 가족 교회, 기초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신비입니다.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거룩해져요. 사랑을 받으면 순결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순결해집니다. 사랑받지 아니하면서 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불가능합니다. 1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사는 훈련. 30초. 30초 이상 되면 안 되지. 그렇게 됩니까? 딱 30초를 생각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 삼위견 투감. 삼위견 투감. 이거 참 멋있한 말이죠. 삼위견 투감. 이것은 무엇이 딱 받쳐줘야 되느냐 하면은 30초. 임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지금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랑의 언어들, 천국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사실이 여러분 혹시 전율이 옵니까? 예, 전율이 올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예. 지금은 이거 그냥 상징, 그림으로 이거는 이걸 의미한단다. 이 개념이란다. 이게 아니고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이, 아멘을 아내들이 좀 해보이소. 예? 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똑같이 하라. 자, 이는 그 다음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됐다고? 예,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그러니까 몸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분리된 나와 너와의 이런 수평관계. 요새 참 좋아하는 평등.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란 말이에요. 평등 관계는 서로 수평하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몸은 싸우지 않습니다. 예? 몸은 싸우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싸운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부부는 잘 싸워서 건강한 결론을 내는 것이, 말도 안 하고 이렇게만 힘들 때 침묵 전쟁으로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자기 표현을 잘 싸우는 것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또 한마디 해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흥 집회를 항상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부부가 오시면서 두 분이 이제 싸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예. 그런데 건강한 부부는 싸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는 이 세미나 들을 때마다 한 번은 이제 두 분이 싸운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막 싸웠어요. 싸우고 이제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아서 싹 나가는데 아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전부 다 웃었어요. 그리고 가장 웃지 않고 우울증에 걸려있던 어떤 한 분도 웃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을 웃겼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싸우는 거 필요합니다. 예.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죽게 하라. 이유는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공동체의 원리로 설명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기업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규모가 너무 좋아요. 이대로 제대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친히 몸의 구주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 남편과 아내의 몸을 구원하시는 주인이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편하고 관계 안에서 이 복종의 간정들이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로 이 원리만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도 복종해야 돼. 왜 복종하느냐면 우리는 두 사람이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결정은 한 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내와 남편의 의견이 다른데 이 결정은 한 가지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A로 가고 나는 B로 가자. 너는 그쪽에 좌회전하고 나는 우회전하자. 이것은 한 몸의 가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하면서 절대 주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해. 이 가족 관계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특히 똑똑한 여성들이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장로님, 남편들이 여자한테 이기려고 하면 말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팍 내비죠. 이 여자들은 무엇이 그래 복잡하고 뭐가 그래 신경을 많이 쓰고 무엇이 그래 그런지. 본래 하나님이 여성을 성령님을 닮도록 지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벌을 받습니다. 그럴 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옛날 개혁 성경과 이야기할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릴 것이라. 이게 사모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사모한다는 말은 남편 보고 싶다,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늦나, 이런 사모가 아니고, 이 사모는 이 공동번역이 참 적당한 번역인 것 같아요.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지만 남편은 너를 소나귀에 넣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남자들하고 같이 물건을 사든 일을 하든 아내 머리하고 남편 머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아내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여성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이런 영성을 주셨어요. 대체로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영성이 깊은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까? 여성님, 그거 다 동의합니까? 그런데 남성들은 좀 많어. 좀 기도 좀 더 하면 되겠는데, 말씀 읽으면 되겠는데, 지금 또 스포츠 켜놓고 있네. 아내가 볼 때는 막 좀 영적으로 하고 싶은데, 남성들은 달라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많이 풀어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그를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입니다. 좀 크게 해보시죠. 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으면 예수님이 나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예수님이 지금 신발이 지금 엉망이네. 발에 막 너무 먼지가 많이 묻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발을 좀 씻겨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누가 예수님 발 좀 씻겨드려 이러면 막 저요 하고 서로 싸우겠죠. 서로 발 씻기려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수님을 곁에다가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를 볼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게 하듯이 하라. 이 말은 여기 우상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건 신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내의 그림이 우산이 밑에 있죠. 자, 아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 생각이 옳아. 이번에 이 결정은 꼭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런데 남편이 고집을 피워. 자, 이럴 때는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아내 생각이 100% 옳아. 누가 양보해? 내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 이게 맞아. 이제 의견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 자, 이럴 때는 예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누가 맞습니까? 내가 옳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아내가 맞다. 자,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 이 원리대로 생각하면 이 원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남편에게 그냥 남편의 결정권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론도 하지 않고 물론 또 좀 불편한 관계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언론됐고 또 갈등을 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것을 우긴다 할 때는 아내들이 주님, 내가 남편에게 손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몸된 너희 남편과 아내인 몸에 내가 머리잖아. 머리. 진정한 머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아닌 것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질서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래서 이건 순종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싸우고 삐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당신하고 도무지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결정권자 남편 위에 있는 머리가 누구란 뜻입니까? 남편 위에 있는 머리가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몸의 구원의 주인이다. 이 말을 다 빠뜨리고 읽으면 안 돼요. 남편이 주인이고 남편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머리 위에서 주인이다. 네가 이 우산 안으로 딱 들어가면, 아내에게 우산 안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망할 것 같지만 내가 구원하면 이거는 반전이 일어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을 배우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면서 사는 행위예요.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는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깊어지고, 예? 정말 영성이 수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너무 잘났어. 우산을 이탈하면은 질서를 이탈한 게 되죠. 이건 거룩한 질서예요. 이 질서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질서를 이탈하면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 가정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아,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 망했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 전체 안에서나 이게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여러분, 왜 복종이냐? 한 가지 다시 설명을 하면은, 남성 안에는 존경의 욕구가 많이 있어요. 남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또 범죄한 인간은 대표적으로 남성 안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일에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아주 성숙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자라가고 있는 도중, 예? 우리는 공사 중이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남편의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남편 안에 있는 자격지심, 안에 있는 분노, 연약함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원리로 이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남편 역시 예수님께는 신부가 되잖아요. 하나됨으로 신부가 되거든요. 이 원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삶이 딱 팽팽하게 이 선을, 창조와 이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중요한 목적은 결혼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 자신하고 결혼하려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몸의 머리가 되셔서 이들이 정말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거룩해지게 되어 있고, 그 거룩한 신부로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땅에는 연약함이 많단 말이죠. 남편들도 다 여러분 단점이 많아요. 제 남편도 단점이 많고, 저도 단점이 많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딱 해야 되고,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딱 해야 되고, 우리 안에 기준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회복되어 가는 회복실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약함을 사랑으로 봐주고 사랑해주게 되어질 때에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들이 많지만 남성 안에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여성 안에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집중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저는 적용하고 싶었냐면, 남성 안에는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여성 안에는 보호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복종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 아이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면은 내가 밤을 새울 수도 있고, 똥을 만져도 더럽지 않고, 사랑하면은
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네 종이가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해야 돼?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사랑은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 충만하면은 가능한 것 피차 복종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것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안에 존경의 욕구, 정말 존경받고 싶어요. 이것을 아내들이 까먹으면 곤란합니다. 아내들은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남편들은 목표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관계 중심적인 게 영성일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들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남편의 존경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성경은 탁월한 심리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사랑은 이 평등 관계를 깨는 아주 이 곤란한 내용인데 지금 이 원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엄청난 이 사랑의 원리 안에 아내들은 제가 지금 계속 여성에 대한 설명하면 아내들의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자존감 좀 올라갔죠?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여성들만큼 남편의 존경의 욕구를 채워줄 그런 지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어야 남편의 존경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란 것보다는 복종이란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 안 쓰려고 다 찾아봤다 했잖아요.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예? 어쨌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존경의 욕구는 여성의 복종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성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영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은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이지만 에베소서 5장은 이 에베소서 전체의 면류관이요, 왕관이요, 하이라이트이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교회론에 홈런을 탁 치는 겁니다. 이거야 바로 이게 교회야. 이 교회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모습이야.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아내가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다 보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된단 말이죠. 예? 이런 원리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가정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신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거 머리로 이거 성경 찾아갖고 그래도 피차 복종해야지 피차.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갖고 또 막 이제 한참 싸우다가 성경 바로 딱 알고 나면은 주님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아주 놀랍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가정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천국이라. 그렇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성자도 있고 이 안에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 천국이라. 여러분 이것이 곧 신인 공동체. 여러분 이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막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이거 오늘 오늘 글자 다섯 글자. 예. 삼위 괜 이건 길게 하세요. 삼위 괜 투감. 예. 삼위 괜 투감. 자, 여기에서 사랑합니다. 부부끼리 해야 되겠죠? 예,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세요. 많이 만져주세요. 남편 된 여러분들 아내들 많이 안아주세요. 예, 하루에 2번만 안아주세요. 예, 많이 안아주세요. 예, 남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 살아보자. 당신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나는 20%밖에 안 잘못했어. 당신이 80이야. 당신이 빨리 나한테 사과해. 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80% 그거는 네 소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20% 가지고만 갖고 미안해요. 가능하겠죠? 3위 되겠죠? 예, 3위 미안해요. 자, 괜 아이고 괜찮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아. 예, 괜찮아. 제가 이걸 오래 풀어내면 엄청 재밌는데 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 이 괜찮아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이거 너무 골치 아픈 문제 있을 때에 괜찮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거 접수. 감사로 가는 문이 됩니다. 감사. 하실 수 있겠죠? 예, 괜찮아. 3위 괜. 예. 그 다음에 감이 몇 개입니까? 예, 감이 2감입니다. 투감입니다. 예, 이 한 감은 감사. 예,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의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이 안에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양반하고 결혼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건데 이거 다 접고 예?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천국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성분들 그만 그래 하시다. 예, 여성분들 감사 많이 합시다.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바가지 끌지 말고. 예, 그래 하시다. 예, 바지 끌지 말고. 이것도 틀렸네. 이것밖에 안 되나? 함량미달. 정말 속상하네. 이렇게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을 보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가장 속은 소자에게 곧 내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하는 거 안 어렵죠? 그렇죠. 이 원리 알았는데 저 소자에게도 죽게 하듯이 안 하면 그 상을 죽게 하듯이만 해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원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 괜찮아요.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딱 이렇게 하고 봅니다. 이건 안 돼. 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 나와야 됩니다. 이때 괜.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에 삼위견 투감 하고 삼위견 투감 하고 있나 이렇게 좀 서로 질문해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하면 치료가 됩니다. 병도 치료가 돼요. 감사하면 관계가 풀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자, 투감에서 1감입니다. 1감. 예, 이제 2감.
예, 이감은 뭡니까? 예. 감탄. 예, 어메이징. 예, 어메이징. 그래서 남편이 오늘 설거지 해주는 어메이징 하시라 말입니다. 아니 이거는 여기 놔야 되는데 아이고 펑펑은 뭐 이래 했노. 아이고 이걸 갖고 그걸 씻으면 어찌 되노. 이래 하지 말고 예? 예. 어메이징. 예? 어메이징. 감사합니다. 감탄 감사. 같습니다. 예? 아, 어메이징. 어메이징 베리굿.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 에제르를 보고 어메이징 베리굿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탄합시다. 야, 여러분 저한테 한번 감탄 한번 해주십시오. 무엇에 대하여서? 무엇에 대하여서? 예? 무엇에 대하여서? 아, 무엇에 대하여서? 예? 예? 예. 아,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게 한 게 있었습니다. 오, 놀라워. 하실 수 있겠죠? 예. 우리 감탄 좀 해주십시다. 그냥, 예. 그냥, 오! 하면 깜짝 놀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예. 앞뒤 옆으로 한번 합시다. 지금, 감탄. 예. 오, 예뻐요. 오, 눈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오, 이렇게 매력 있어요. 네, 권사님. 아, 너무 아름다워요. 예. 아, 목사님 너무 핸섬. 예. 너무 멋져요. 예. 여러분, 이 좋은 말들.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숙제 드린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어려운 숙제 없습니다. 이거 제가 검사로 한번 와야 되겠는데 숙제 검사로.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 결혼 관계로 살고 싶으셨어. 아담을 손으로 직접 지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 결혼 관계인 것을 설명하고 삶 속에서 깨닫고 또 그 주님과의 결혼 관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려고 아가스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가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우리가 오늘 천국의 언어들을 충분히 생활 속에서 활용함으로 천국을 마음껏 누려가며 행복한 가정, 성숙한 가정, 그리하여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땅에 깨어지고 찢어지고 있는 오늘의 사회에 또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후세대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줌으로 그들을 살리는 자로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 사랑교회에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지금까지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남은 일상을 통하여서 잘 누리며 또 잘 흘러보내며 빛을 이 땅에 뿌리며 이 땅을 살리는 자로서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